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끝까지 제자의 삶과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과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한 대표적인 사람을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예수를 판자라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룟 유다가 좋은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의 기술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면서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의미와 사랑한다는 의미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내 욕심에 충족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하지 무슨 음식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삼계탕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나는 삼계탕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욕구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삼계탕이 내 입맛이라는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삼계탕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상관없이 내 욕구가 충족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가르침에도 능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를 능력으로 뒤엎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고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자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정치적 욕구를 채워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좋아하다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왕이 되시면 자신은 우의정이나 좌의정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좋아함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전에는 네가 환경 때문에, 전에는 네가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이제는 환경에 상관없이 너의 욕구와 욕망에 상관없이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이 사랑의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 더 차원 높고 더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 후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성공 때문에, 내 형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프고 주님 때문에 손해나고 주님 때문에 적자가 나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님을 좋아하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좋아하면서 사랑함으로 나아갔지만 유다는 사랑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좋아함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면서 내 욕심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내 욕심과 욕구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